좋은 교회, 좋은 TV.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도 참 낯설게 느껴졌겠지만 출애굽한다라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일이죠. 그저 나이 많은 목자인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온다라는 것은 모세 스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죠.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죠. 무엇보다 갑자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은 1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뜬금없이 너희들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도 이 모세와 같은 걱정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출애굽시키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과연 그들이 저의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본 것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호와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참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본질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줄 때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렸겠지만 하나님께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자신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자기 아들을 낳은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아마 요즘에 번역되는 일부 성경들과 또 외국에 있는 성경들은 야훼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자음을 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해서 여호와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성경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보다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야훼로 불렀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들을 확실하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 끝나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지금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을 장로들에게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민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가서 그를 설득하라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못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영광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라,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애굽 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19절 말씀이네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아주 급하게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쓴 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아주 긴박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은과 금을 취하여 나가도록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은과 금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긴박한 순간에 그것을 취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과 금을 취하여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가장 천한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과 은으로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함과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자로 살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낮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참 모진 고난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집중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지금 잠시 고난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고난의 하루도 능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라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